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 기억해야 되고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은 다름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엉터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이 땅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져서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 때는 내일 뜰 그 해가 늦게 뜨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깨우면요, 엄청 성질냅니다. 왜 깨우냐? 학교 가야지 인간아. 가기 싫다. 하루를 그냥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제 가운데 살아가고 슬프게 살아가고 아프게 살아가고, 그게 방황이 아닙니다. 길을 모르는 게 방황입니다. 기쁘게 살고 잘되게 살아가고 먹을 것 충분해도 길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무엇에 생명을 걸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요,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요, 길을 압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책 제목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은행 잔고가 100억 좀 있다. 얼마 안 되죠, 그죠? 100억 좀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일 가지고 벌벌 뜨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그 사람은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가지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고 별 의미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우리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단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히브리어로 봐도 똑같거든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리고 헬라어로는 en arche. 그러니까 이것은 태초에, 시작에, 아니면 처음에, 시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될 때에, 시작에, 가장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시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 태초에란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태초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요, 영어 표기도 똑같고 그리고 헬라어 표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는 다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그 태초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보다 더 과거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이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시간을 시작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라는 단어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그 이전에, 영원 전에, 영원이란 그 시간 속에라는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역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바로 이 두 단어는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는요, 만물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역사와 그 역사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없이는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로부터요, 우리는요,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생일이란 것이 있죠. 그 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로부터 시간이 시작된 날, 우리로 치면요, 1일입니다. 1일. 그날이 바로 1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만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시간과 역사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만물의 시작을 만드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명이 무엇이죠? 세자로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은요,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공간을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존재하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공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제 시편 16편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시편 16편의 주제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유일 신앙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과 만물들은요, 시간에 따라 다 변합니다. 이거를요, 만고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다 변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름살에 있죠. 우리의 주름살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어른들이요 엄청 이뻐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얼굴도 환했겠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겠죠. 과거에는 다 이름 좀 날리셨죠? 아니십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보다는요 주름살이 없고 피부도 탱탱하고 훨씬 곱고 아름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시간 속에 있죠. 그래서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다 변합니다. 점점요 쭈글쭈글해집니다. 주름살이 생기죠. 물론 우리가 시내간을 역행하기 위해서요 때로는요 찍어 바르고 잡아 당기고 펴고 찍고 이렇게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요 날로 후패해졌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변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자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많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죠. 내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워 죽겠고 때로는 속상해 죽겠고 때로는 아파 죽겠고 그러면서 또 사랑하고 그래서 보면요 성질나고 없으면 너무나도 또 그립고 사랑하고 하루에도 마음이 수백 번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침에는 그 인간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다시 그 인간을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일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루 종일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주를 위해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요 너무 형편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락가락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어길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몇 시 몇 분까지 오겠습니다 했는데 몇 시 몇 분까지 못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오고 싶었는데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아니면 내 스스로가 너무 게을러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과 만물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유한합니다. 혹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여러분 타이머라는 거 아시죠? 10초를 딱 설정해 주면 10초 동안에 째깍째깍째깍 하다가 제로가 되면요 삐삐삐삐삐삐 그리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째깍째깍 하며 줄어드는 그 타이머와 같이 우주와 우리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그 끝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생명이다 얘기해요. 시간을 생명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째깍째깍째깍 줄어드는 그 시간과 초와 같이 우리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 생명은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요 그와 같은 격언을 남기게 됐죠. 시간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란 것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아무데나 겁니까? 하찮은 일에, 별 필요하지 않는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축복된 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생명을 걸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생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요 헛되이 쓰지 마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일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고 재미난 일에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는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아는 그 사람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생명과 같은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 밖에 계시고 처음부터 영원 속에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역사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건세도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냥 있고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 성경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서부터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영원하신 분,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라면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요 복수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의 원어는요 엘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엘로아흐라는 이 단어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알라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어가 바로 임이라는 이제 복수형 전미사가 붙어서 엘로힘이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주어가요 바로 복수형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사는요 바라하, 바로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드셨다는 그 동사는요 또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주어는 복수인데 그 주어를 받는 동사는요 단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를 역할 분담으로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집에서는 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아버지겠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겠습니다. 길에서는요 동네 아저씨가 되겠죠. 그런데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게요 바로 역할론입니다. 이게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면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으로 있죠. 그런데요 집에는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는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저는 지금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요 집에 아버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의 아저씨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에 벌써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한 장면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요 함께 등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공간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 역할 분담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요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태론은요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요 세 분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틀림없이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복수형의 이 주어를요 단수형 동사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한 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요 우리는 머리로 이성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해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걸 말로 설명하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말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교리가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도 해봤지만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잠깐만 프린트물 하나만 보고 만약에 설명을 해라고 하면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으면서 칠판 한 3판을 지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을 저는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한 번도 저한테 의심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와 말씀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인물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까?
두자로 모세지요. 예,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기원전 1500년경의 인물이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광야에 있을 때 시내반대 2년간 머물렀을 때 아마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결국 1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말론적으로는 우리와 장차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1차적으로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수형이 주어를 썼다가 단수형 동사를 썼다가 뒤에도요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하나 인생을 만드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수 없게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창작물이고 또 이 하나님의 창조가 허구라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야 이해도 되고 받아들이기도 좋고 문법에도 맞지 않습니까? 복수인데 왜 단수의 동사를 쓰냐 말이죠. 그런데요 모세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굳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냅다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분으로 독자적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그냥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문법에도 뭔가 안 맞고 이걸 좀 설명하면 사람들이 좀 어렵게 이해할 것 같고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었지만 모세가 이것을 임의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대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 이 교리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이 참되시고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주어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주어가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의 삶도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역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주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요 주어를 빠뜨립니다. 주어를 착각해요. 주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어를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모든 주어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요 때로는 내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 그 사람이요 내 마음에 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주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상처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의 모습을 볼 때요 왜 이리 된지 모르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실패를 하면 할수록 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땅 파고 굴 파고 그냥 그 안에 그냥 기어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주어를 잊으니까, 주어를 빼니까, 주어를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주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주어를 잊어버립니다. 잘 되는 일, 그리고 기쁜 일, 좀 성공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이 주어를 또 잊어버려요. 주어를 착각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착각하지만요 또 즐겁고 좋은 일들 가운데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를 아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쭐할 이유도, 내가 자랑할 이유도, 나를 높일 이유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어가, 그 일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 주어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 달리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주어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일평생의 신앙의 고백과 큰 확신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유한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생명과 같이 사용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하신 그 주어를 잃지 아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